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11월 20일 월요일 아침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16장 주여 나의 생명 함께 찬송합니다. 생명 나의 정성 드립니다. 이 작은 나의 생명 나의 정성 다해 주님만을 위하여서 살기 원하오니 주여 잡아주소서 나를 잡으소서 주님만을 위하여 살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5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25면에 있습니다. 이 말씀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여호수아서 5장 1절에서 3절 말씀 지금 봉독합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으로 거룩과 생존 이런 제목으로 말씀 상고하면서 피차 은혜를 나눕니다. 거룩과 생존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선택해야 할 삶의 방향입니다. 거룩하지 않은 생존은 사실 신앙의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거룩함으로 얻는 생존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방식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생존하시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기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하지 않은 삶은, 생존은 하나님 앞에 의미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과거나 지금이나 거룩을 잃어버린 백성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입니다. 그러나 거룩을 위해 생존을 걸고 살아가는 삶은 그 자체가 하나님의 축복과 보호하심이 함께한다는 사실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종종 신앙인들이 생존을 위해서 거룩함을 포기하는 일들이 종종 일어나는 것을 경험합니다. 돈 문제나 성공에 대한 욕망으로 불의를 묵인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을 포기합니다. 하나님은 거룩과 생존 사이에서 고민하는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까요? 거룩을 위해서 생존을 포기하라 하실까요? 생존을 위해서 거룩을 포기하라 하실까요? 답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다 보내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첫 관문인 여리고 성과의 싸움을 앞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가나안 지역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한 소문이 파다했습니다.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친 일과 가나안 땅을 입성하기 위해서 요단강의 물을 말린 그 모든 사건들, 그리고 거기를 건넜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소식을 듣고 모두가 놀라고 두려워했습니다. 본문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적들의 사기가 떨어져 있고 두려움에 떨 때 전투를 시작하는 것이 정석입니다. 이스라엘에겐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차지하기 위한 좋은 기회가 이제 생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때 상식을 완전히 벗어난 명령을 내리십니다. 바로 할례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할례를 받으면 통증 때문에 최소한 일주일 정도 전투는 불가능해집니다. 하나님은 왜 이런 비상식적인 명령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렸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거룩을 중요하게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눈앞에 성공을 얻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거룩함입니다. 하나님 백성이라는 표징 말입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은 내가 네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말씀합니다. 또한 레위기 19장 2절에는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고 말씀합니다. 거룩함은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이었습니다. 거룩함은 예배를 통해서 드러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만에 처음으로 유월절 기념을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구원자이심을 고백하는 제사 예배였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유월절을 지키는 것의 의미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출애굽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간을 보내면서도 유월절을 기념하지 않았습니다. 수시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했고 지도자들을 원망했습니다. 반역자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40년 만에 하나님께 다시 돌아옵니다. 마치 집 나간 당자가 다시 집에 돌아오듯이 말입니다. 거룩함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거룩함이란 나와 하나님의 올바른 관계가 내 말과 행동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을 뜻합니다. 거룩을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본다고 착각하고 술 안 먹고 제사 안 지내고 나는 세상 유행을 안 따라가니 나는 거룩합니다. 착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거룩함이란 우리의 내적 삶에 하나님의 성품이 깃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과 행동을 변화시키고 그 변화된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왕과 주인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삶이 이제 삶에서 하나씩 하나씩 경험되어지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은 거룩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결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거룩함은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서 돌보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제사 안 지내고 주일 성수하고 11조하고 우리가 뭔가를 지켜서 거룩함을 지킨다는 것은 착각입니다. 거룩함이 먼저입니다. 날마다 거룩함을 이루기 위한 소망을 품고 하루를 시작합시다. 나의 언어와 행동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가정과 직장 어느 곳에서든지 먼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자녀답게 거룩함을 유지하며 거룩함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한 곳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을 드러내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항상 깊어지고 넓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기도로 함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